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불편합니까? 아니면 좀 황당합니까? 아니면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불안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부끄러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특히 유럽,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독일에서 유학 간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학하고 목회하다가 목사가 돼서 이제 유학을 간 그런 사람들에게 독일 사람들이 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 목사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럼 독일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너 목사인 건 내가 알지. 근데 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또 묻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인 것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과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또는 자기가 가지고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그런 것들이 그런 자신의 그런 영적인 질과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대부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판단해 보아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의 말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이 도우시지 않는,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목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열매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령과 은혜의 열매가 아니고 사람의 그런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때로는 욕심과 또 사람의 그런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것이 한 번 받고 아니면 한 번 충만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물으십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나 제자야. 예수님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어.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그 대답이 그렇게 아주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의 대답이 혹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우리를 비판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은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고 살아있다면 자라나야 합니다. 씨앗은 건조하고 말라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살아있어서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직분과 성경 지식, 교회 생활이 믿음의 기초와 훈련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여러분을 진단해 보면 나의 믿음의 강점과 약점, 넘치는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가? 나는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졌는가? 나는 더 빨리 회개하고 더 쉽게 용서하며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꼭 그래야 돼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한 발판을 하나 만들고 그 발판을 딛고 한 단계 올라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닮아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음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유명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보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나를 이끌어줬던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도 예배를 자주 빠집니다.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헌금 생활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발견했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판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로 향하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돈을 사랑할 때는 욕망이 주인이 되고 사람을 대할 때는 감정이 주인이 되고 결정을 내릴 때는 내 자신의 계산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재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 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문제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못하면 분노하고 상처를 붙들고 용서를 거부한다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다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어린이는 쉽게 흔들립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칭찬받으면 기쁘게 섬기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맡은 일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유행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말이라고 모두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고 모두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거부하십시오. 회개 없는 위로를 거부하십시오. 순종 없는 축복을 거부하십시오. 거룩함 없는 사랑을 거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듣기 좋은 말만 찾지 마십시오. 위로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책망하고 교정하는 말씀도 받으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에 포커스를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실망해도 예배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붙드십시오. 성숙한 믿음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만 흔들릴 때마다 말씀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십시오. 본문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믿음의 성장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을 말하되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죄 가운데 방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자주 일어나느냐면 사람을 따라갈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 이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나도 위로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진리만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정말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만을 우리가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기준에 굳게 서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용납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말하지 않고 먼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찾아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지키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뒷말을 만들지 마십시오. 편을 가르지 마십시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돌려주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친절하면서 가정에서는 거칠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와 재정과 갈등 속에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가 되십시오. 본문 16절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각각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각자의 분량대로 일할 때 몸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며 서로의 짐을 지도록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소비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만 묻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세울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교회의 부족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십시오. 모두가 다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은, 모든 성도는 어딘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섬겨야 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낙심한 성도를 격려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병든 성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화해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가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믿음이 자란 성도는 자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각 지체가 받은 분량대로 일해야 합니다.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배고파서 일찍 먹을 수도 있고, 또 나와 친한 사람, 평상시에 같이 먹던 사람과 늘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혹시 밥을 먹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같이 식사하시자고 권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 옆자리에서 먹고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내가 그 앞에서 함께 밥동무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은사나 능력이 필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자기 만족을 버리십시오. 신앙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의 기준은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 없는 지식을 버리십시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상처를 붙들고 미움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만큼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십시오. 고립된 신앙을 버리십시오. 불편하다고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관계 속에서 인내와 사랑과 용서를 배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거의 은혜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자신의 분량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노년의 성도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장년의 성도는 교회의 중심에 든든히 서십시오. 청년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품으십시오. 교회 안의 불평보다 기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비판보다 섬김이 많아져야 합니다.
뒷말보다 축복이 많아져야 합니다. 자기 주장보다 십자가가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건물이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보호받고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증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 진리와 공동체를 섬기는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자라고 있느냐?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말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있다는 말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대답하십시오. 사랑과 용서로 대답하십시오. 인내와 섬김으로 대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섬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십시오. 생각과 말과 관계가 자라야 됩니다.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자라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교회를 소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습니다.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크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주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겠습니다. 교회를 소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습니다. 범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면 자라나십시오. 자라고 있다면 열매 맺으십시오.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